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땀이 많이 나서 쉼표가 자꾸 생기는데 신경 쓰이네요. 우리 천성교회에서 이렇게 2단지 사시는데 아마 오늘 조금 상황이 좀 생기셔서 아마 오신 것 같아요. 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자주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좀 이상한 좀 마음이 들어요. 표정이 왜 이렇게 밝으신지 제가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원래 날씨가 이렇고 좀 그러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세상에 온갖 그 근심과 그 죄의 무게를 지고 오셔야 그러실 것 같았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찬미를 부를 때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봤는데 밝으신 거예요. 더위를 드셨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정말 좋으셔서 그러시죠?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에 오셔서 너무 좋으셔서 그런 거죠? 네,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기본교리 제12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좀 부분적으로도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흡족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나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가사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인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그거 말고 평소에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제가 무작위로 제가 이제 좀 몇 분을 좀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대답을 꼭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갑자기 시작하고 갑자기 끊어지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찬양을 부르시면서 생각했던 것, 그리고 가사 중에서 와닿았던 것,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 다 좋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서술형 아니고 단답형으로 저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얻은 기분이에요. 제가 시키면 누군가는 꼭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몇몇 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수자 사모님,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자, 이번엔 중층에 제가 한번 시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희문 집사님. 네. 저는 이렇게 좋죠?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만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곽상우 장로님. 곽상우님,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는 모습이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네,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네? 문턱이 없는 교회. 예, 문턱이 없는 교회. 부담이 안 되고 어떤 장벽이 없고 이렇게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하시고 저도 정말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아름답고 문턱이 없는 교회. 낮은 교회가 아니라 없는 교회. 오늘 교회에 관한 기본 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일치되면 그거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교리 책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4가지 제목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성서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조직이고 네 번째는 교회의 통치입니다. 오늘 이 살펴보는 이 4가지 내용들을 다 이해하면, 다 살펴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교훈이 새겨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이런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성서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쪼개서 살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여기 보면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다라는 뜻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교회라는 뜻은 가르칠 교 모일 회자 써갖고 이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교회라는 단어는 부름을 받은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를 뜻하는 데만 쓰이지 않고 당시 공무를 위한 어떤 공곡의 목적, 어떤 일을 위해서 모인 시민단체를 말할 때도 에클레시아라고 말했고, 군사적 목적으로 모인 그 군사들의 모임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도 교회 맞죠? 건물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단체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이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같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질이란 어떤 뜻이 있는지, 여기 좀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본질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할까요? 네. 우리가 바라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연구할 때,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하는구나,
내 자신에게서 나타나야 하는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기본 교리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구약의 뿌리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신약의 은유적 묘사들을 살펴보면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뿌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별로 교회를 두셨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교회입니다. 아담을 부르셨고요, 셋을 부르셨고, 노아, 셈,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 그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때는 이 족장, 그리고 이 가족의 대표자가 제사장이 되었고, 그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교회의 뿌리들, 구약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죠. 그리고 세 번째, 국가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시켜서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주변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심지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의도하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명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신약교회, 선교사 교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제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국가적 경계,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계를 철폐시키시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이 신약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은유적 묘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됩니다.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몸은 교회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각 지체는 누구일까요? 예, 그 구성원인 우리 각 개인들, 각 성도들이 그 몸의 구성원이 됩니다. 각 지체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 각 지체가 몸된 교회의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사를 받은 각 지체인데요. 그 기능을 잘 발휘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장애를 입은 신세가 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왕국에 왕이 큰 잔치를 열었어요. 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두 포도주를 한 병씩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 항아리에 쏟아 부음으로써 우리가 하나임을 나타내자. 뭔가 이렇게 한 어떤 공동체로서의 이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왕이 어떤 이벤트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각자 가져온 것을 항아리에 이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왕이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맛을 봤어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야, 이거 맹물이잖아. 원인이 뭘까요? 네, 서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하나쯤이야 하고 물을 가지고 온 것이죠. 자, 이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어느 교수가 이제 이야기를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집단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갈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요거를 쉬운 말로 묻어가기라고 합니다. 예. 티가 안 나는 거죠. 나 하나쯤 찬양을 다 같이 부를 때 나 하나쯤 안 불러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했는데 나는 혼자 아멘 안 해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합창을 하는데 붕어 파트를 해도 티가 안 나는 거. 공헌도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몸의 교회 이 비유로 이 은유적 표현으로 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각각의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입, 다리, 무릎, 머리, 귀, 손, 팔, 발. 이 각 지체가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장애를 입은 신세가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신체는 조금 불편해도 다른 신체가 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지만요. 그런데 대체 불가능한 신체도 있죠. 그 신체가 기능을 못하게 되거나 피해를 입으면 사람은 그 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됩니다. 여기 몸에 다 사람 얼굴들이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이 몸에 우리가 다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거기에 이제 순종하고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따라가는 그런 어떤 지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이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천성교회에서 오신 우리 두 어르신께서도 천성교회에서 어떠한 임무와 사명과 직책과 또 그런 책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아무 은사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은사를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은사. 예, 그 은사를 여러분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 각자 은사가 있는데 이 채워주시는 은사 없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혼자 설교해야 되는 그 마치 코로나 때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어떤 그런 느낌. 네,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지금 이렇게 됐군요. 이게 방향이 반대라서 잘 모르겠네요. 이 버겁고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날씨가 덥고 주어진 일들이 힘들고 이 감정의 이 요동이 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활용하는 일, 내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사실 이렇게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내야 건강해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에 내가 팔이 아파서 이 기능을 내가 포기하는 순간 이 팔이 난 안 움직일 거야 하는 순간 얼마나 불편해요.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다른 지체가 낑낑거리면서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그런 구성원이라면 그 집단은 아주 큰 치명적인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밑에서 올라오시면서 이 모습을 다 보셨죠? 네, 어린이 교회는 들어가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린이 안으로 들어가면 더 신기한, 더 환상적인 그런 그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믿음의 영웅 모세라는 제목 주제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세 하면은 분리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른 이 기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탁 양옆으로 이렇게 바다를 형상화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래서 거기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이제 해초류 그리고 이제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속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름 성경학교 이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 교장 선생님 그리고 부교장 선생님들의 역할,
그리고 각각의 부장 선생님들과 또 헌신해 주셨던 각각의 교사님들의 역할이 다 이번 주에 주중에 계속 교회 오시면서 하나씩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적 은사를 받으셨어요. 꾸미기, 그리고 이런 뭔가를 진심을 담아서 이런 표현하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활용해 주셨어요. 내가 가진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내 할 일들을 뒤로 밀어놔야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교회 일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해서 교회 일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할 마음과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 다른 버거운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모였을 때 이 교회는 훨씬 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데코레이션 하는 거 말고 저희가 이번에는 지난 봄 전도회 때는 우리 인형탈을 쓰고선 이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이벤트를 해봤냐면 이 초청장을 나눠주면서 솜사탕을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서 이 솜사탕이 만드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 기계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달려들어서 했는데도 오전에 한 2-3시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나눠줄 때도 계속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단내가 풀풀 날 정도로 이렇게 식당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고 초청장을 주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재능들, 그리고 이런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신 우리 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함께 이렇게 교사로 활동하기는 어려우시지만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주실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작년에 많이 도와주셔서 아주 큰 용기와 힘을 얻었는데 좀 저조해요. 요즘에 좀 저조해요. 많이 저조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좀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은유적 묘사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 휴가가 있으신 동안 제가 1시간 10분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예배 숫자가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감하게 제가 생략하고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 다 쳐내고 중요한 거 1-2개씩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길지 않게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은유적 묘사들 중에 두 번째가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으로 비유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새로 침례받은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됩니다.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 아까 말씀드린 한 몸은 각자에게 받은 은사를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활용하는 것, 이게 교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두 번째,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사랑과 교제가 넘쳐나서 따뜻한 곳, 아름다운 곳, 사랑이 넘치는 곳,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청학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가족이 된 성도님들의 이 명단입니다. 제가 이걸 봤는데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로 침례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죠. 우리가 갓난아이라고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음식보다는 좀 이렇게 마치 이유식을 이렇게 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도 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더 잘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 사랑을 쏟아붓고 더 이렇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야 되죠. 그게 가족인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났는데 똑바로 일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넘어져도 그거 한 발 두 발 걸었네, 그거 보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도 교회 온 것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잘 왔다고, 그런 게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몇 분들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계세요. 어떤 분은 다른 교회로 가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한국삼육 중학교에서 거기에서 이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연락이 잘 안 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께서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보다 선명하게 인식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희가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 가족을 우리가 한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는 것,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예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이들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대사명이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이 교회에게 주어진 일이죠. 선교요. 그렇지만 양육, 그리고 그들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이 조직을 승인하셨고, 이 조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더 빛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직을 세우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구성원입니다. 이 조직의 구성원은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한국삼육중학교 면접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면접관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한국삼육중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역질문을 합니다. 그런 것은 학원에 가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한국삼육중학교를 지원했습니까? 이러면은 말을 잘 못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직의 구성원이 되려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이 조직이 어떤 것인가 잘 알고, 이 조직의 구성원다운 모습, 자격이 갖추어져야 이 교회의 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자격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의 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교인이 되는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 그리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이 교인의 자격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침례를 받는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냥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느냐인 거죠. 그것은 중생, 다시 말해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수하고 누구에게인가 또 전하고 싶은,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게 이제 거듭난 자의 마음의 변화이죠. 이러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러한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 함께 엘렌 화이트의 원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교회 안에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일 있나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존재할 때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물 교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들이 침례 교인이기는 하나 거듭나지 못했다. 그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읊을지라도 저희는 그것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극악한 죄인보다 더 의롭지 않다. 침례는 받았어요. 그래서 교인으로 농명책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듭남은 경험하지 못했대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성도들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지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많은 선물이 내게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직설적인 표현으로 침례를 받아줬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극악한 죄인보다 더 의롭지 않다.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야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그 예배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거듭난 척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무거운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느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보시고 내가 지금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한번 자가진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지대 대쟁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간직하고 핑계하려는 정신이 있다. 그러나 거듭난 마음에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미워하십니까? 죄를 간직하고 핑계하려는 정신이 내게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확고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제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밝혀주셔서 제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제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방식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인의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교인의 자격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 신분의 사람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임을 인식하고 성직자와 신자 사이에 어떤 질적인 구별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지, 그건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지, 그건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지,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구분하는 건 관계없지만 어떤 특정 신분의 사람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어떤 그 특정 신분의 사람이 해주는 기도는 어떤 더 큰 효험이 있고, 이런 어떤 착각, 과거에 그런 착각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고, 우리는 또 누구는 섬겨야만 하고 누구는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평등의 기초 위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것이 교인의 자격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교인의 자격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충성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또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상충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교회의 교인다운지, 교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거듭났는지, 그리고 평등한 기초 위에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국가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인들이 이러한 기능들이 잘 이루어질 때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조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예배와 권면입니다. 이 교회는 이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신자들을 모으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경배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데요. 제가 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바라봤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곳에 오신다는 거 봤을 때 이 조직의 주요 기능이 지금 성취되었구나. 우리는 진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분은 교회 올 때 억지로 오고 체면으로 오고 혹은 강요에 의해서 오고 좀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적절한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애매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쁨의 요소들을 혹시 다른 데서 찾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 만나고 어떤 다른 것들 통해서 그것이 충족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와 권면, 교회에 오는 주요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친구와 또 사랑을 많이 느끼려고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십니까? 또 교회 조직의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직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 구약 교회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신약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역할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선교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의 범위는 우리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올 가을에 청학교회가 이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준, 이미 개척이 돼 있었지만 조금 더 이 교회가 정착하고 교회 형태를 갖추고 그리고 더욱더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이 필리핀 카가엔데오로 지역에 있는 두 교회를 저희가 재작년 또 작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해외 봉사대를 다녀왔습니다. 벨리 교회하고 바티나이 교회를 다녀왔는데 이곳에 저희가 이번 9월에 다시 한번 해외 봉사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 통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남겨두셨냐면 이 사도들을 남겨뒀습니다. 그 사도들에게 이 교회의 지도권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유다의 자리를 차지할 다른 사도를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 교회를 관리하고 사무를 돌보는 일이 이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든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조직이 좀 더 이렇게 구체화되고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7 집사를 이제 선임해서 그들에게 교회를 돌보고 또 사무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선교가 넓어지고 팽창됨에 따라서 교회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감독의 자리도 또 임명하게 되고, 교회가 점점 여러 회의,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신약은 이 교회를 효과적으로 이 직원들이 구성되면서 교회가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2가지 큰 직분을 허락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로와 집사입니다. 이 직분은 높은 도덕적, 영적 자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안수식을 통해서 이들에게 지도자의 권한을 위임하게 되죠. 제가 사진을 찾다가 우리 장로님들 사진이 이거밖에 제가 못 찾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장로님이다. 네.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과 봉사의 모습,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모습, 남을 위해서 더 낮게 여기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장로님들 모습 너무 훌륭합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어원이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위엄과 존경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 여러 경험과 연륜과 지혜가 있는 분, 이런 분이 장로님입니다. 감독과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장로 후보자가 기혼자라면, 대부분 기혼자죠. 이 기혼자라면 교회를 지도하기 전에 가정을 잘 지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인 가정도 잘 돌보지 못하면서 교회를 잘 돌볼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로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본을 보여주는, 그래서 모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사실 장로로 있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집사입니다. 집사라는 이름의 어원은 종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우리 집사님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걸 왜 제가 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본래 집사의 이 직분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물을 돌보는 일을 띄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어떻게 보면 좀 굳은 일, 반복적인 일,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일, 사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일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집사님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물론 집사님들도 장로님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도덕적, 영적 자격을 기초로 하여 이 교회가 선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교회 일만 하면 되느냐, 교회 사무만 보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4가지 제목, 이 기본교리 4가지의 이 제목을 가지고 교회란 이런 곳이다, 본질은 이렇고 이런 조직을 갖추고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부터 변화되는 그런 결심이 이 시간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승되어서 신약교회, 선교사교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배와 친교,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봉사와 전 세계적인 복음 선포에 동참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복음 전파 사명에 충실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운영하는 직원으로는
부름을 받은 분으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줄이면서 이 청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